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15번 중에 10번이 되겠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또 뭘 해봐야 되는 거죠? 구원론에 대해서 뭘 해봐야 돼요? 시비를 걸어봐야 되죠. 시비 건다. 시비 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말들 때 우리가 흔히 쓰는데 시비 건다. 그런 게 트집 잡는다. 뭐 이제 이래요. 자꾸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본다. 시비를 건다? 어떻게 생각해요?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따져보는 건데요. 시비라는 얘기가 시비를 묻는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러면 시는 무슨 뜻이죠?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본다.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아니, 따져보질 않으면 어떻게 해? 그냥 무조건 믿었다가 잘못되면 그 곤란한 얘기가 되니까 시비를 물어봐야 되나 걸어봐야 되나. 자, 시비를 걸어보자고요. 시비를 걸어봐요. 지난 시간에 대해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거 구원의 과정, 믿음 행하, 믿음 성화 완전, 뭐 영화, 뭐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였는가를 물어봤고,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의 특징이 이제 이 속죄론이다. 속죄론도 무슨 속죄론가 하면 대속 속죄론이었다고요. 대속 속죄론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따져봤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맞죠? 분명하죠? 모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지 죄사함의 권세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모순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건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에게 나가도 죄 용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못 박아놓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은 죄가 대부분 다 누구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그 사람한테는 용서 안 받지 않고 그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미량 같은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또 물어봐야 될까? 뭐 또 시비를 붙여야 돼? 목사님, 뭐에다 시비를 걸어봐야 되나? 그 적당한 시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강의를 듣고 기독교 구원론의 과정 가운데 이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세례. 세례. 예, 그 세례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거나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 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뭐 따져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속죄론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조금 더, 지난번엔 대속에다 촉조를 맞춰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비를 걸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산 모든 것들에 대한 총결산이라고요. 총결산을 받는 거가 되는 건데, 인간이 구원받는 그런 부부 구원이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이야.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줘야 될까? 자, 아니 우리가 한번 또 이것도 따져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살지도 않았는데 뭐 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살았냐는 거라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건데 불교 모양으로 또 살아보고 뭐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한 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다 말이야.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 번밖에 살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살아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또 살아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뭘 가지고 내가 절대자이신 심판자이신 법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그다음 뭐예요? 살았느냐? 는 걸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구원의 기준을 갖다 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기준이라는 게 속죄인가?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삶이어야 될까? 믿음이어야 될까? 속죄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넌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믿고 살았어? 이렇게 물으실까? 너 이 세상에서 죄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물으실까?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지요? 아닌가? 아, 그건 왜 상관없어. 야, 너 뭘 믿었어? 이렇게나 묻는다면은, 뭘 믿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믿음이라는 건 내면의 생각에, 관념의 차원이 강한데, 그 믿었던 뭘 속죄를 했든지 간에 그게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마지막 평가 기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빼버리고, 그냥 뭘 믿었냐? 너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나 가지고 따진다면 말이 되나 안 되나? 법원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 내릴 때도 죄 증거에 대해서 화해를 했냐 안 했냐 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기준이기는 한 거지 그거가 다는 아니라고요. 결국에 가서 구원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 그 삶 빼놓고 나서 뭐 얘기를 해봐. 뭘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와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야? 마음속으로 뭘 믿고 살았냐? 하나님 앞에 대속으로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이야. 이거나 가지고 따져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결국에 가서는 뭐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어야 돼? 삶이지. 그지요? 오, 목사님. 아니? 맞지요? 그 삶은 뭐예요?
마음속의 생각에 믿음의 행동이야. 행동이지. 아니 스스로 한번 따져봐봐. 우리가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지고 한번.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삶은 뭐가 삶이죠? 행위예요. 행위를 빼놓고 나서 무슨 뭐 삶을 얘기를 해? 예? 생각 먹기 자체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라. 그럼 뭐가 삶 구원의 기준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면 속으로 뭐 생각했냐? 뭐 믿었냐? 용서 받았냐? 맞아 이걸까? 그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결국에서 행위 구원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갚아주실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넌 속에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갚아줄게. 아, 그랬나? 아, 그럼 생각으로 뭐 세상 모든 사람 다 도와주지. 배고픈 사람 다 도와주지. 근데 생각으로 아무리 도와줬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물 한 모금을 갖다 줬어야지. 그게 도와준 거지. 생각으로나 도와줬단 말이야. 오 목사님 내가 생각으로 도와줄게. 뭐 필요해? 얘기해봐요. 글쎄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내가 생각으로 내가 좀 도와줄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아들 낳게 해줄게. 생각으로 꼭 붙고 있고, 그림의 떡이란 말이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백보사를 그림의 떡 갖다 주고도 먹어. 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사람 약 올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약 올리는 거지. 약 올리는 거지. 그게. 그림을, 당장 지금 때 배가 고파 봐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림 갖다 놓고 이거 먹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 먹을 거 여기다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냥, 야, 좋은 시간이야. 이거 먹어. 그리고 사진 보내면 밥 먹여준 건가? 그렇게 밥 먹여줄 것 같으면 뭐 이게 걱정할 게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위 구원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배제하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벌써 우리는 그동안에 따져보지를 않아 보니까 시비를 걸어보지도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신사여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 그냥. 그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다면 이렇다고 그러고,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하고, 저렇다면 저런가 보다 하고,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아니, 행위 가지고 구원받지 않으면 뭘 가지고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행위구원론 그러게 되면 이게 뭐 그냥 알레르기를 이렇게 은총구원론이라고 그래야지 말이야. 용서받아가지고 말이야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다 그래야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랄이 나는데. 꼼꼼히 생각을 해봐. 그래 행위하지 않고 그럼 뭘 어쩌가자고 그러면은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은 그건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지금. 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세상도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이 되나 말. 행위를 빼버리고 어떻게 구원을 얘기를 하냐고.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어디. 행위는 묻지 마라. 그냥 믿음이나 가지고 그냥 은혜나 가지고 용서나 가지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가도 물으니까 너 세상에도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나 물으실까? 에? 너는 어떻게 살았어? 가 최종적인 평가여야지.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은 죄가 뭐예요 도대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아주 악한 자라고 그냥 너고산 자를 위해서 지옥의 불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홍게 없는 거예요, 홍게. 그거 꼭꼭 싸가지고 가다 땅속에 파묻었다가 들고 나오는 거.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어야지. 행동을 빼버리고 나가지고도 무슨 뭐 구원을 운운을 해.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어디 은총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 어디 한번 얘기해봐. 어디 은총주의자들 나와봐봐. 어디 너그 하나님께 너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아 이거 가지고 구원 너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아. 은혜 못 받으면 너 지옥 가. 그 말이 되나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 행위를 존재로 하는 용서지. 행위는 필요 없어. 용서나 받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서 받아서 그 다음에 너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말이야. 용서를 너는 용서받은 거 헛되지 않게 했느냐? 아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결국에 가서는 뭐 해야 되는 거 행위 구원론이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거는 뭐게? 공로주의를 배제하다라고 하는 얘기로다가 나가야 되는 거지. 나는 말이야 혼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은혜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자력 구원 난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난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난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난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문제란 얘기지. 시비를 걸어야 돼. 시비 거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트집을 잡는 게 문제지. 무슨 트집, 그것도 생트집을 잡는 게 문제인 거지. 시비를 걸질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모양이잖아요. 오 목사님 구원 받았죠?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히 구원받은 사람들 와가지고서 구원 받았는 자마다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장로님. 저는 그냥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와가지고서 이게 고민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도 물음이 말이 안 돼. 구원 받을 거냐, 받고 싶냐, 이래야 되는 거지. 구원이라는 게 지금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말을 해? 가봐야 하는 거지, 그게.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지. 입이 구원은 받았고, 말이 되나? 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말이 돼요? 구원은 왜요? 그 최종적인 평가서인데 그걸 어떻게 앞당겨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끄떡거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라. 구원의 확신은 뭐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뭘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그걸 딱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전개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구원의 기준은 삶인데, 그러면 이 삶이라는 것이, 물론, 믿음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혹은 그렇죠. 속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는, 행위,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일 텐데, 그러면 삶의 기준, 어떤 삶이어야 진정으로 또 이게 구원으로 이어지느냐. 조금 이따 물어 네. 이제.
조금 이따 불어. 이제 이것부터 끝나고 나서 네.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자.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볼 일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구원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구원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삶 말고 또 없을까? 삶 말고 뭐 없을까? 뭐 4나 5점 되는 거, 뭐, 한 10점 되는 거, 뭐, 9점 되는 거 뭐 없을까?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삶 말고 뭐 또 뭐 없나? 없지요. 아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빼놓고라도 무슨 구원을 운운을 하냐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걸 마지막으로 총 정리 평가받는 게 구원인 작업인데 그걸 빼놓고 나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지. 삶은 행위 아니에요. 그걸 빼버리고서 구원을 운운한다는 건 무슨 일이라는 거야. 삶을 산 거가 전부야, 그게. 그날 50%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일단 구원의 기준은 삶인데 거기 동의하는데요.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한 예를 들어서 유아 이런 케이스까지도 좀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박의 사설의 원리에 의하게 되면은 먹이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어떤 이런 거에 의하게 되면 제가 이제 명태 가지고 자주 예를 드는데 명태 젖이라는 게 있죠. 명란젓? 명란젓이 뭐예요? 명란이 젖이 나나? 알이란 말이에요. 명태 알이잖아요. 명태 알만 빼가지고서 그걸 절고가지고 먹는 건데 인목 한 절같이 또 오면은 거기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 얼만큼 뜯느냐에 달려있지. 나 같으면 통째로 하나 다 집어다가 난 오늘 한 입 뭘 입에다 넣고 씹어야지 뭘 먹은 거겠지 그건. 그 명란젓을 갖다 한 입을 채웠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몇 개나 들어있을까? 거기. 최소한 수천 개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요만한 알주머니 있잖아요, 왜. 그거 뭐까지 그 털로 집어넣으면 한 입밖에 더 돼, 그거 뭐. 하나 집어가 들어다가 집어넣어봐. 좀 짤 것 같다고? 그러면은 전 말고 명태탕이라고 그러자고, 알탕. 그거 한 숟가락 집어넣어봐니까 그건 뭐 한 입 차거나 말거나인데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명태가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알을 몇 개를 낳는데 이게 다 커가지고 성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라는 거예요. 그게 다 커가지고 성어가 되면 온 세상 바다가 다 명태를 먹고 꽉 차지. 그 대부분은 어떡하나 하면 태어나자마자 딴 놈마다 다 먹어쳐요. 또 중간에 또 자라는 과정에 또 뭐 잡아먹히고 그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그건 뭐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밖에는 안 된다고요. 그 마지막 성어가 되는 데까지 또 애매가 돼가지고서 살아나는 데까지 살아남는 거는요 다 그렇잖아요. 그 거북이 보니까 거북이는 또 알을 어디다 갖다가 나눠요? 바닷가의 모래밭 속에다가 알을 낳더라고요. 껌껌한 밤중에 와가지고서 몰래 모래를 파고서는 거기다가 딱 알을 놔놓고 덮어놓더라고요. 감춰놔.
그러면 이제 이러면 그냥 저절로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시기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몰라. 지금쯤 되면 이제 온도가 뭐 몇 도쯤 올라가니까 지금 알을 낳아놓으면 이제 이게 저절로 부화가 된다. 아니, 거북이 대가리도 그런 걸 생각을 해, 다 계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알을 낳아놓으면은, 이제 이게 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막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뭐를 할까? 죽기 살기로 바다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아이, 딴 데가서 주워 먹을 테니까. 옆에 뭐 온갖 새들이 있다가 그냥 날마다 집어먹을 테니까 그냥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놈이 그냥 까는 과정에 이제 대부분 많이 잡아먹히고 바닷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바닷속에 또 안전한가? 거기도 또 잡아먹을 놈도 수두룩하지. 잡아먹히고 결국 그게 애미가 돼가지고 또 그 바닷가에 와가지고서 알 낳는데 가는 애미는 배 안 되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 명태로 얘기를 해도 좋고 거북이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명태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거북이가 알을 30개를 낳았어요.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럼 29개는 뭐야? 29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우리가? 29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20개를 중간에 갔다 니까 이제 중도 탈락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러면 하나만 살아남은 성공한 건가? 이런 마지막 살아남은 성공에다가 마지막 살아남은 걸 이제 성공이라고 이제 그래 보자고요. 그 성공이라는 성공 기준을 맞춰놓고 본다면 하나만 살아남고 29개 다 실패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주변에는 그 바다 새는 뭘 먹고 살아? 하나님께 그 주변의 새들은 또 이런 걸 먹고 살게 만들어 놨는데 포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는 다 살아남아라 그러면 새는 다 죽어라 그 얘기,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 먹이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게 만약에 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북이가 30개 알을 낳아놨어요. 하나는 아예 깨지도 못하고 그냥 부화가 안 되고 그냥 썩어버리고 말았어, 그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개는 아예 부화도 못하고 말았어.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이놈에게 시원찮게 부활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깨고 나오잖아요, 알을요. 병아리도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지가 깨고 나오더라고요. 애미가 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서 내가 지켜봤어요, 그거는요. 병아리 까는 건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놈이 이제 꼭 안에서, 꼬르라고 흔들흔들 하더라고. 쏘는데 이게 힘이 없지. 그러면 힘없는 주둥아리 그걸 깨고 나오려니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 한번 툭 쏴주면 끝날 건데 그거 안 쏴줘요. 지가 깨고 나오라고 그러지. 벌도 마찬가지예요. 벌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성충이 되게 되면 지가 그걸 뜯고 나와요. 애미가 절대 뜯어주지 않아요. 스스로가 뜯고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건 나방, 이런 곤충의 세계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알에서 깨어난 것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절대 애미가 깨주지 않는 게 뜯어주지 않아요. 뜯어주면 병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걸 깨느라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게 고생하는 동안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게 안쓰럽다고 말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이라고요. 그럼 30개 알 중에도 한두 개는 아예 보아도 안 되고 그냥 썩어버렸고, 나머지는 나와가지고도 다 중간에 잡혀먹었고, 하나가 살아남았다, 2개가 끝까지 살아남았다 말이야. 그럼 뭐가 성공한 거지? 그 중에도 30개 중에도 어떤 게 성공한 거예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부화가 안 되고 그냥 썩어버린 것도 그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다 미생물의 먹이가 된 거니까 지금. 예? 중간에 잡혀 먹은 것 때문에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중도 탈락한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실패했다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다가 이걸 잣대로 재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란 거죠? 거룩한 죽음이고 거룩한 희생인 거예요. 그게 중간에 희생됐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살아남으면 거북이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 거북이만 다, 그게 다 깨어났다. 거북이 뭘 먹고 살아, 그러면은? 서로 잡아먹고 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희생이 있는 거고. 그럼 마지막 최종 살아남은 건 뭔가 그러면 성공한 거가 뭘 성공한 거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어, 하나, 둘은. 성공해서. 뭘 성공한 거야? 무슨 성공을 한 거야? 무슨 성공을 한 거야?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거는 뭔가 하면 마지막 사명이 주어진 거지. 임무가 주어진 거지. 무슨 임무? 무슨 사명? 그 개체를 이어가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넓은 바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돼? 자기가 태어났던 바닷가로 돌아와야지 돼.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명이 주어진 거야. 와가지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내 먹을 거 뭐 조그만 그 거북이가 저 모래 파는 거 보니까 그것도 꽤 힘겹게 파더라고요. 깊이 배가 봐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알을 놔야 될 사명이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무슨 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다가 사산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에, 뭐라 그러나, 그거를. 유산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연유산 돼가지고 그러는 경우들도 일부러 강제로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유산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유산돼서 어쩌고 태어나가지고 골골하다가 죽었어. 뭐 기타 등등 중간에 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뭐 그러고서 이제 겨우 살아남았다. 이거를 성공 실패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역할의 기준이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역할로. 그래서 여기까지인 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크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정자를 배출을 하고 여자들은 난자를 배출을 해요. 난자 정자가 다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버리게 되면 온 세상 사람 천지가 돼버리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의 나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 거를 누가 확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몇억 분의 1이래나? 경쟁률도 그렇게 센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정면성 권사님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70이 넘도록 앉아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수억 분의 1의 경쟁. 그보다 더 센 경쟁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그거는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의 기대를 내가 대신 실현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정호사님 아침에 뭘 좀 드시고 오셨지? 뭘 드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어제 저녁에 뭘 드셨어요?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봐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어? 어디 일 짓고 해봐요. 뭘 드셨어요? 잊어버리셨나?
아침 음식 뭐 드셨어? 그럼 어디? 해초덮밥. 해초에다가 덮밥은 또 뭐가 들어가요? 해초만 들어가나? 밥은 뭐였어요? 토스로다 만드셨어? 쌀은 안 들어가고 톤만 드셨어? 그러면? 반찬도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김치도 한쪽 없었어요, 그러면? 깍두기 3개에다가 그건 깍두기 반찬이 아니고. 깍두기에다가 또 뭐에다가? 깍두기 3쪽에다가 미역국. 미역국에다가 뭐가 좀 들어갔을 텐데요. 하다못해 멸치 새끼라도 들어갔겠지. 면만 갖다가 맹면사 끓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그래도 뭐 육수를 내느니 채수를 내느니 뭐 요즘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가 뭘 먹어야 된다고 먹는다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권사님 몸속에는 지금 묘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묘에다가 갖다 뭐 황태라도 집어넣고 뭐지 뭐 황태가 살아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톳이 살아서 지금 톳이 권사님 몸속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겨우 왔어요. 거기에 뭐 밥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쌀이든 뭐가 됐든 그 밥은 없이 그냥 톳만 드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쌀에 톳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겠지.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깍두기, 깍두기 만들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 거기에. 고추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젓갈도 들어가야 되고, 숟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본사님 몸속에 살아서 지금 미혹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멸치가 지금 거기서 꿈틀거리는 거고, 액젓이 들어갔으니 액젓이 멸치가 됐든지 간에 무슨 놈의 액젓이 또 거기서 또 살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권사님은 지금 그냥 하루 종일 무의도식하면 곤란한 거야. 왜? 그 모든 걸 먹고서 지금 오늘 숨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권사님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들이 얼마나 많아. 권사님 목구녕으로 넘어간 거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놓는다 말이야. 기꺼이 내가 아주 기꺼이 내놓는다. 그러니 넌 어떻게 하라? 그거 먹고 가가지고 멀거니 뭐가지고 빈둥빈둥 해라? 그러면 도로 내놔 그런다고. 내 생명 도로 내놔. 단순한 이치예요. 생명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먹이사슬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생명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진짜 우리가 목숨 말든지 그죠? 목숨 말든지 그러니까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가 예수님의 피와 뭐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체의 생존의 원리야 이게 지금. 우리가 피 아니고 생명 아닌 게 살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먹은 것 중에서. 오 목사님 뭘 드시고 오셨어 아침에? 커피?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돼? 고춧가루랑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중간에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 이제 그 질문이 이런 강의 흐름 속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구원의 기준이 삶이어야 된다, 행위여야 된다. 그 연장선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는 수많은 희생,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데까지도 이렇게 더 확대되어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이제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이제 그런 삶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목회하는 데에서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 자녀든지 혹은 주변 지인의 자녀가 일찍 이렇게 뭐 죽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부모에게 혹은 남은 사람에게 그 거룩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더 행복하고 또 그 삶을 또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 죽은 아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어떤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대부분은 중도 탈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매월 이제 달거리를 해요. 달거리를 한다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배란이 하나가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죠? 배란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정도 탈락이야 그냥 실패지 어쩌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란이라는 게 그건 아주 수정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거룩한 희생인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실현해 줘야 될 몫인 거예요. 그 부모, 친지 여기까지만 제일 가까운 건 이제 가까이는 부모가 되는 거고 유산만 희생이 아니라 매월 하는 그 달거리도 그것도 희생이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잊지를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뭔가에 우리가 생명을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른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요청이에요. 거룩한 요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뭔가 하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얘기를 한 거지. 성만찬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성만찬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허구였던가 말이야 이게. 그 자체 중도 탈락한 생명체 자체로 놓고 볼 때에 그건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실현시켜줘야 될 막중한 사명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왜 모르는 채,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밥값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식사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진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오늘 그래도 한 끼 먹고 살겠다고 지금 무얼 갖다가 차려놨는데, 이걸 먹는다는 건 뭘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안 돼. 이게 지금 뭐 돈으로 따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비싼 걸 먹어 싼 걸 먹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 생명체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밥값을 해야지. 근데 밥값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생명의 값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자, 이게 구원의 도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얘기야. 내가 과연 밥값하고 사는가?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다 생명체의 지금 요구야, 지금. 야, 넌 지금 밥값해. 내가 네 피가 돼가지고서, 내가 지금 네 영양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서, 내 몸뚱아리 영양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먹은 생선,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를 맛있게 한 마리 먹었어. 꽁치를 먹었어. 먹고 끝난 게 아니야. 먹고 났더니, 아이고, 꼭꼭 트림을 해.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게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에너지가 돼두고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가장 고귀한 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 힘을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난 말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내 몸뚱 아래에 지금 생선이 들어가, 꽁치가 들어가지고 지금 내 몸을 돌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꽁치 그거 먹고 나서 술주정이나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있나, 지금? 아니지. 예? 그 값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밥 먹는다는 게 이게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밥 먹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종교적인 요청과 사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생명값을 해야지 되는 그 세상에 실패한 건 없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한 거가 있는 거지. 그 거룩한 희생을 내가 못 본시하면 안 돼. 내가 그거를 대신 실현시켜줘야 될 막중한 사명에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충 살면 안 돼.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이거는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오늘 너가 이거 한 끼 먹었으면은, 너는 오늘 정말 이 내 몸속에서 오늘 네가 점심 때 먹은 생선구이가 말이야, 막국수가 말이야, 그게 그래도 아직 에너지 효과를 하고 있는 동안에 너는 그거 먹고 또 빈둥빈둥 무슨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곤란한 얘기라는 얘기가 되는.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온 몸에 회전을 해 주었던 생선이 나를 고발을 하지. 내가 이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는데 말이야. 이제 이건 내 몸뚱아리를 먹고 나가지고 또 겨우 헛놈의 짓거리가 말이야. 예? 이놈의 이 짓거리는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신다고요. 사람은 그걸 못 느끼지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상위 포식자인데 최상위 포식자는 그만큼 최상위의 가치 있는 일을 실현시켜서 이 세상에 진짜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다 정말 그래도 온전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저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에 도달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대멸종이라는 건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이 최상위 포식자도 역할을 못한 거야, 이게 지금. 밥값을 못한 거지. 진짜 퍼먹기만 했지. 그냥 배때기에 그냥 갖다 서 기름만 따뜻 끼워가지고서 그냥 얼굴에 개기름만 질질 흘렀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가치가 없단 말이야, 너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땅이 거부하는 거야. 세상이 거부하는 거야. 세상이 포식자인 넌 필요 없어, 이제. 너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이 모양이 됐어. 포크레인 중장비 하나 불러가지고 땅 파는 것도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야.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들이다 파제껴 그냥. 원 단계만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파헤쳐 놓으니 이놈의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다 파뒤 집어넣고 그냥 또 뭐 보광토 이런 걸 갖다 네가 쌓아놓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너무 흉물스러워. 나 그 보광토를 보게 되면 그냥 아주 너무 진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야, 이게 온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정말 이 콘크리트 온갖 구조물들 뭐 이거 정말 그래서 심각하게 좀 다 하나하나 생각해봐야 될 노릇이. 세상에 보시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무슨 개발 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러고 떠들었지. 그러다 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야 지금. 뭐 이탈리아 어딜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무슨 뭐 반년치 내릴 비가 한꺼번에 뭐 하루 반 만에 내렸대나 그래가지고 다 그냥 온통 불에 잠겨가지고 뭐 때 무슨 방죽에 뭐 40몇 개가 터졌대나 말이야 뭐 그러고 있더라. 뭐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최상의 보시장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라야 지금요. 너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용납 못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건데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코로나 끝난 게 아니야. 끝이 어떻게 끝이 나 지금. 사람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지. 사람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이제 없지. 자, 이런 문제 지금 우리는 당면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다시 넘어가 보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따져봐야 돼요. 시비를 걸어야 돼.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속죄구원론이라는 그거는 무엇이냐. 거기도 속죄구원론 가운데 대속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한두 군데 있어, 그게. 그지요? 그런 거 없나, 그런 구절?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니, 당연한 얘기지. 그게 뭐 묻고 자시고 할 얘기야, 그게? 행위 구원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믿음 구원론, 무슨 대속 구원론, 속죄 구원론, 아니야, 따져부터 물어봐봐요, 어디. 뒤에 가가지고 또 꿍실거리지 말고 여기서 다 털어놓고 한번 물어봐봐요. 따져볼 일 있으면 여기서 따져보자고요. 따지는 분이 없네, 그냥. 누가 좀 따져봐요. 어제 저 중국에 있는 이정선 권사님,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네. 듣고 있지요? 이정선 권사님 어디 좀 한번 따져봐봐, 어디.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행위. 그게 아니야. 그냥 행위야, 그냥. 왜 그렇게 그럼 따져,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고, 일단 행위라고, 행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지라고 해서 따져보는 따지는데, 건데 예. 행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면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속죄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위지 않을까? 그게 전제가 된 거지.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들어갈 때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볼 일이고,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삶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로 딱 한꺼번에 물고 들어오면 복잡해가지고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어볼 일이고요. 일단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만 따져. 이제 그걸 더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행위 말고 또 뭐가 있나? 목사님. 아까 예, 장로님. 그 행위라는 그 용어가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이게,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나 다른, 우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행위 구원론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반대하냐 하면은, 무슨 적선을 했어요. 좋은, 돕는 행위를 했는데, 아주 고약한 자기 욕심으로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쇼로. 그렇지만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게 아주 참 행위가 잘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기준이 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 믿음 구원론이라고 할 때도 믿음 구원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으로 믿음 구원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무슨 행위해야 되느냐, 어떤 행위해야 되느냐는 얘기이고 그거는요. 그거 그때 가서 물어보자고요. 근데 일단 대명제예요. 삶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빼놓고 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빼버리고 그냥 믿기만 했으면은 용서받았으면 우리 그런데 이제 행위라고 하는 건 빼버리고 자꾸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속이라고 용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 속죄 구원론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게 대속이냐 뭐냐 이건 당연히 대속 구원론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게 전면에 나와 있잖아요. 최전면에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우리의 구원론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대속, 속죄, 구원론.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제일 전면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전면에.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근데 최전면에 그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는. 최전면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고, 삶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지. 삶의 행동이 구원이냐 아니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를 최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전면에 대속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속 속죄를 최전면에 내세워놨잖아요. 그게 똑바로 행동을 했느냐 이제 이걸 그 다음 따져볼 문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건 똑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제가 따져보자 하는 거는 일단 뭔가 큰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놓고 그냥 이거저거 떠들어 놓고 있으면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얘기하는데 자꾸 저거 끌고 들어오기 곤란한 얘기고, 제일 전면에는 일단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라는 거가 없는 게 맞지요? 제가 자명성에 기초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죠? 동의가 되면 그 다음으로 가자고요. 네.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물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물음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거가, 삶의 행동이라는 거가 구원이라는 거 그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에 야, 넌 됐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 그냥 내버려둬도 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냐. 그거는 안 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서가 이제 그 다음 얘기야, 이거는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오정석 목사님은 정석이니까, 그냥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장덕 주장님도 그렇고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 행위 자체에도 제가 저를 보더라도 수많은 숨은 의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그렇고 그 어떤 목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제 성경에서 제대로 찾는 것, 따져 물어서 찾는 것이
바른 기독교 구원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는 삶의 행위야.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만. 이러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삶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그게 제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전면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에 이를 만한 삶을, 행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하게 다 하지. 자, 살아가지. 근데,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그게. 구원에 이를 만한 삶을 내가 사느냐, 구원에 이를 만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현웅 장로님 문제될 게 전혀 없지요. 이현웅 장로님 문제되실 게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그런 삶을 사시니까. 그죠?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정석 목사님 문제될 거 없잖아. 정석인데, 뭐. 저는 안 되고 정명순 권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복명정대하니까 현자니까 뭐 충분히 되겠지. 성인군자 위에 현자니까. 그 다음 무릎에 와서 서보니까, 그 다음 무릎 앞에 서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삶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한 거지요?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거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기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뭘 자격 조건 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장로님 스스로 얻어내신 건가요? 자격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자격을 내가 다 갖춰가지고 나온 자가 아니, 주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주어져 있으니 뭐예요? 주어졌으니 뭐예요, 그걸?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주어진 걸 뭐라고 불러야 돼? 임대? 임대라고? 렌탈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뭐가 되는 거죠?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은혜 아닌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오늘 콧구녕으로 숨 쉬는 것도 그렇지. 콧구녕이 있다고 다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쉴 공기가 있어야 숨 쉬는 거지. 공기라고 해가지고 다 공기가 아닌 거야. 숨 쉴 만한 공기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게 뭐가 있냐고요. 은혜 아닌 게 뭐예요? 내가 뭐 좀 똑똑한 거, 글쎄, 그게 내 거야, 그게? 주어진 거지. 주어진 거지. 빌린 거지. 렌탈, 금방 얘기 잘했네. 우리가 렌탈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자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가 따져 물어보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내 거야 도대체? 공부 잘하는 거 내가 타고난 재간에 좋은 건 내 건가? 그게 뭐가 내 거야 그게? 언제 내가 벌어가지고 그거 내가 사가지고 왔어 내가? 그냥 주어져 있을 뿐이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좋아.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 뭐 하는 재간이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재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게 그건 위탁된 거야. 내가 그 위탁하시는 분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걸 위탁해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맡겨주나? 맡겨진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라. 그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하는 게 없는 거야, 사실. 왜? 내가 내 성을 내가 선택을 했어? 내 부모를 내가 선택을 했어? 내가 태어나는 시대를 내가 선택을 했나? 오늘 우리는 그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전 세대만 오더라도, 부모 세대들만 오더라도 이네먹을 뭐 일제 경험해야 되지, 6.25 경험해야 되지 말이야. 이건 뭐,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고다음 세대 태어나가지고서 그나마 그래도 좀 전쟁 없는 시대에 살아갔고, 그래도 그 특급 환경이라는 게 한국에 태어나서 옛날 60년대, 70년대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좀 어떻게 돌아가주는 덕분에 그래도 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도 못한데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건 뭐, 뭐로도 저 히말라야 산속 티베트 어디 그 오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원 세상에 정말 어떻게 태어나도 그런데 태어나가지고서 원 바깥에 한번 나가려면은 정말 이건 뭐 생명 걸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데들이 있더라고요. 참하고도 뭐 그런 나오는 거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문제 때문에 그래. 넌 뭐 전생에 뭐 죄져서 그래야 되나? 아니지. 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야 지금. 뭐 잘난 놈그 개뿔도 없는데. 참아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거 무거운 뭐 짐을 짊어지고 그냥 그러고 정말 원 짐승이나 갈 수 있는 뭐 길을 그냥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이 우리가 그들보다 뭐에 잘났지? 예? 머리가 또 뛰어난가?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다는 거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물어요. 나는 너한테 이런 특허를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맨날 퍼마시다가 그냥 그저 배때기다가 기름만 채우다가 그냥 피둥피둥 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지옥 뗄감으로 가야지. 당연히 지옥 뗄감으로 가야지 지금. 넌 그건 기회를 가져가 넌 어디다 써먹었냐?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구원이지. 결국에 가지고 우리가 삶의 행동 가지고 내가 구원 여부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 특히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책임이야 이거는. 그걸 모른 채하고 그냥 뭐 예수님 뭐 믿기만 하고 뭐 그렇게 믿음으로 용서만 받았고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입장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넌 그 세상에 어떻게 살았어? 아니 뭐 그냥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다고? 근데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돌아갔을 때는 난 믿었고 나 용서만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용서받고 구원받.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하나님이? 예? 그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맞아. 아프리카 어디 태어나가지고, 4살 때부터 넌 손에다 돌 깨면서 먹고 살아. 먹고, 뭐 하루 종일 제대로 제대로 먹긴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던 사람하고 갖다 불러다 놓고 똑같이 그냥, 난 이제 십자가 대속에 용서만 받았다 말이야. 그리고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겨우 그래? 하나님 겨우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이거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나 가지고 내가 구원의 잣대로 삼겠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돼.
아니, 말 된다고 생각하면 얘기해봐요, 어디 있지. 십자가 대속으로 나는 공로 없어, 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나는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 구원이냐 아니냐는 관문도 이제 그거 아주 나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불공평하다 말이야. 난 이런 환경이니까 태어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난 뭐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너 그 네 팔자에 그래야 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나사로 같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맨날 자색 옷 입고 말이야. 그저 연애나 즐기던 잔치나 벌리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둘 다 죽었어. 맨날 그냥 자색 옷 입고 잔치나 벌리던 사람이 보니까는 자기 지옥에 들어와 앉아 있고, 자기 집에 문간에서 그냥 개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해 먹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자는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 혼짓을 보니까 난 좀 억울합니다. 그 비유의 얘기를 가만히 잘 들여다봐야 돼. 부자가 투덜거리나? 뭘 투덜거려? 투덜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가만히 거기 가지고 놓고 보니까 자기 잘못 살았지. 그 겨우 요구한다는 거. 그래도 나사로가 우리 집 문간에서 그래도 뭐 쓰레기지만 그래도 음식 쓰레기도 먹고 살았으니까 손가락에다 물이나 한 방울 찍어가지고 좀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건 요구할 만할 것 같아. 그지요? 그래도 어쨌든 내 집 문간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컵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혓바닥에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지. 그 고통을 안 받아. 세상에서 잘못 사는 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물 한 방울 갖다 혓바닥에 넣어주는 것도 안 된대. 왜? 너와 여기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같아서 그게 어렵다. 그건 네가 살았을 때 똑바로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살 기회 줄 테니까 똑바로 살아봐. 그거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부자 요청이라는 게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 뒤늦게 깨달아서 그게 뭐라고 그래? 그 나사를 한 번만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다시 한번 보내달래. 보내달라가지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걸 가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 식구들이라도 좀 이런 데 오지 않게. 그때는 그것도 안 된대. 그래 왜 안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없대. 왜 세상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걸 왜 나 죽은 나사로 가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냐. 세상에 이미 다 그 소리 온 사람들 수두룩한데. 아까 소용없습니다. 나도 세상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은 그때 그따위 그 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율법이 있는데도 선지자인데 그거 듣지 않는 사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 오만 경고의 얘기예요. 오만 경고의 얘기예요. 그게 그 의문이 많아요. 거기다 나사로 왜 구원받은 거지? 뭘 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나사로는? 부자는 왜 지옥 간 거야? 그 아무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가 지옥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투덜거리지 않는다고요. 나사로 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 야 나사로 왜 구원받았지? 오 목사님. 나사로 왜 구원받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 거기 임자가 있어. 일로 와. 남의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일로 와. 늦게 온 주제에 뭐 할 말이 많아.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는지는 우리 문어모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나? 그게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야. 답은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 품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품이 답이야. 아브라함 품이 뭐예요? 아브라함 품이 거지 뭐. 아브라함과 그건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게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건데 그게 혈통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공울고 잘 살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 믿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가진 범위 내에서 세상 모든 사람 굴고 잘 살게 하도록 사는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미 거기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비록 태어나기는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서 진짜 집밥벌이도 못하고 그냥 누이집 문간에 앉아가지고서 음식 쓰레기로나 연명을 했지만은 그 유일한 친구는 개야. 개가 가가지고 헌대를 핥아주고 말이야. 그러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만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가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뭘 못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뭐 그림의 떡을 갖다가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마음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 그 거지 나사로가 뭐래? 병 들어가지고서 지금 무치 몸뚱이 하나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상 참작인 거예요. 그거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거기 저 십자가에 매달려 가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니, 뭘 할 수가 있냐고. 근데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은 그건 한 달란트야, 그거는. 그 김현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직무유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맨날 꽃이나 갖고 겠다고 맨날 꽃밭이나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런 뭐게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제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스스로 내렸다가 다시 희미했다가 다시 이제 방금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유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성참작이죠. 그 자체 그 아이가 아무런 행위나 삶을 살 기회조차도 없었지만 이 죽음 자체가 거룩한 죽음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해주고 이 아이는 정상참작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안에서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이 생명 자체는 어쨌거나 이제 태어났다가 죽은 거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래서 그 자체의 삶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어린아이는 아직 사고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스스로 자기 판단 능력이라는 것도 없고 사고 능력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읍할 게 짝이 없다고. 우리의 크는 게 이렇게 보니까 3살짜리 애인데 나름대로 사고가 뭐가 있지. 판단이라는 게 있지요. 그 사고와 판단은 그게 독자적으로 묻기가 어려워요.
그 사고와 판단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일까? 부모의 몫이에요. 아직은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줘야 되고 아직 부모가 대신 사고해 줘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의 구원 여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부모가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뭐가 있는가라고 해도 유아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거 어린애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걔는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어.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놈을 갖다가 무슨 세례를 주냐고. 그 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거부해요. 스스로 성인된 다음에 판단 내린 다음에 그걸 세례 입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유아 때 세례 받은 뭐 그게 뭔 소? 나는 뭔 생각인지도 모르고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근데 내가 뭐 내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 감리교는 뭐 병신이야? 그런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유아 세례라는 게 인정을 할까? 알죠. 그런데 유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부모의 결단인 거야. 나는 이 아이를 똑바른 신앙이 되도록 내가 키우겠다. 근데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른 때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어릴 때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릴 때 상관없다가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서 그때부터 늦어. 변화라는 거가 사람 변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회교인들은요 거의 100% 뭐가 되는가 하면 신앙이 대물림이 된다고. 저거 일하러 왔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주치 공사 현장에 일하러 왔던 친구 가운데에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 혼자 오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둘을 붙여가지고 와요. 2명, 3명에 달라붙어요. 그 돌 하나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오고 있으면 사부로다가 막 하시면 퍼놔야 되고 너무 또 돌베개 갖다 교야 되고 뭐 돌담 싸는 게 그렇게 쌓는 거더라고요. 그 중에 난 포크레인 불렀는데 내가 데리고 온 건 아니야. 포크레인 기사가 사람을 둘을 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교인이야. 지금 때가 됐어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먹어 그러셔야 되지만 그래도 일하러 왔으니까 그다 밥은 내가 먹여주자 그러고 이제 밥을 주문을 해줘요. 뭘 먹겠냐? 그랬더니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은 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먹는데 굶는데요. 그건 고민할 여지가 없어. 난 당연히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럼 그냥 안 먹지. 나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든데 말이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먹어. 많이 먹어야 되지. 근데 돼지고기 나와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응.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슬람이라면 어떡할 거냐고.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안 먹어요. 굶어요. 굶고 나 오늘 굶어 일도 안 할 거야. 안 해요. 굶고 일해요. 그냥 그날 시간 채우고 가더라고. 그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런가? 나 교인이니까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러나? 뭐라고? 뭐 얘기를 해봐. 뭐가 어떻다고? 기독교인이어서 뭐가? 기독교인이어서 뭐 기독교인 중에요. 사도행전에 그래도 피 먹지 말고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 안 먹는 목회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는 선지자는 선지국 먹은 사람이면 뭐야 그러면? 그거는 선지국 안 먹은 아재개고요. 자, 오늘 기독교는 신앙을 대물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회교가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그냥 애를 많이 낳으니까 다 회교인이 돼버리고 만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스스로 자기 판단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준 거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 구원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가 많은 부분은 그 아이의 사고를 판단을 스스로가 아니라 대신해주고 있었던 그 역할은 배제될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그걸 보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기준과 상대 기준을 동시에 보시는 분인데 상대적인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에 아직 스스로 절입하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의 구원 여부는 부모에게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면은 납득이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 하도 대한민국 사회에 이슈들이 많아서 부모가 학대를 해서 죽였어요, 자기 자녀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구원 여부가 부모에 의해서 달리는 어떤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의 이 대속 진리의 모순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 큰 흐름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고할 수도 없는데. 현자한테 답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무신론자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나에게 그런 정신적인 또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아무런 것도 가르쳐주고 해줄 수 없는 상태의 부모를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절대 기준과 상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지 사람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에 참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감리교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유아세례라는 거 인정을 한다고요. 유아세례라는 거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해요. 나중에는 다시 받겠다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아서 그걸 끝이에요. 나 그때 모르고 받은 건데 나 다시 받을 거야.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세례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 다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성례라는 걸 다시 행하냐. 성례는 유일적이어야지. 다시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다 그래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침례교는 지금도 아마 그걸 다시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게 성례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거는요. 지금 문제 삼지 않을 뿐이지 그 문제가 돼. 성례라는 거를 어떻게 반복을 하냐고요.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난 그때 내 판단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갑니까? 입교식이라는 게 있어요. 18살이 됐어요, 이제. 18살 됐을 때 이제 네가 최종 선택을 해야 그러는 거예요. 본인에게. 넌 어렸을 땐 부모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태 그냥 이제 유아 세례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세례인이 아니야. 유아 세례인이야.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야. 세례인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 뭐라는가 하면 이제 입교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입교식이라는 건 이제 만인 있는 앞에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네 스스로가 이게 선택을 해라.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 거냐 아니냐는 거를 이제 네가 이제 판단이 섰잖아요. 이제 줌줌 나와요. 성인이야 이제는. 이제 네가 판단을 해. 이래 가지고도 그걸 보완을 한다고요. 그거를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유아세례 무조건 다 인정이야 이것도 아니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런데 실제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대물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게 스스로 판단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유아세례를 인정을 하지만은 인정했다고 해도 그거 다다 얘기를 하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라고 해서 입교식이라는 걸 해서 그 다음에 세례인 명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몽골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맞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해교인당 태어나길 해교 가정에 태어났어. 그런데 어떻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판단력이라는 게 다 사라지는 건가? 커가면서 어렸을 땐 몰라서 그랬지만 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믿는 거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당연히 물어봐야 될 노릇이지. 난 안 물어봤어.
그럼 난 머리통이 없어.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입에 이제 두둥아리 밥 먹는 밥만 있었지. 나는 생각이라는 거 없이 살아서 그게 똑같은 얘기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기 모순인 거예요. 희교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불교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는 그래 넘어갔지만 이제 어디쯤 간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물어봐서 그 안 물어보면 책임도 있는 거지 본인에게. 이거는 뭐가 또 불만해? 오 목사님하고 제가 묻는 거는 계속 어린아이 때 판단의 능력이 없고 할 때 부모님의 그 판단과 부모님으로부터의 교육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의 뭐 구원의 문제까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아이 아무런 자기 사고 판단이 없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아니, 어린아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한테 생각이 모자라는 놈을 그거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가 책임 다져 그럴 수는 없는 얘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행히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또 일찍 사망을 했다 그럴 때는 부모의 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가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글쎄, 그거는 스스로가 이제 물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당신 가도 대신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 아니야. 그거 한계까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저 일찌감치부터 옛 계획과 새 계획이라고 통해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도 이 잘못된 놈의 신앙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끔 해라.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회교 신앙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서로 경쟁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믿는 게 똑바로 된 거냐라는 걸 따져보게끔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 꼭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해.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럼 구원받아 이래 놔버리니까 그걸 불교인들이 회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예수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래 놔버리니까 그건 너는 그렇게 받아 말해.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그냥 헐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말고 삶이 이제 조금 더 삶의 행동의 최종적인 구원의 판단 요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가 이제 아직 안 물었는데 이제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금 이따 단계별로 물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일단 그런데요.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따져본 건 뭔가 하게 되면 나는 그냥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로주의가 행동구원이라고 행동만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안에 나는 그냥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행위라는 거는 이 무슨 행위인가 하게 되면 무슨 행위예요? 이거는 자력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력도는 술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만 가능한 거죠?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삶을 사는 거는 불가능해.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될 거가 뭔가 하면 어떤 그러면 행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타력은 타력인데 자력으로 가는 타력인데 그러면은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될 물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행위야 이제. 삶이 그 행위인데 뭐예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여러분 할 때 뭐예요 이거는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삶이 행위가 최종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여부에 직접 관련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돈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떤 행위, 어떤 삶이어야 될까? 그게 구원이야. 영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원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영원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야? 어떤 행위여야 되는 거야? 이건 돈 물을 필요도 없이 뭐가 되는 거야? 최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게 대충 사는 거 가지고서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한 가지 하나의 삶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돼. 그건 말이 안 돼. 생각을 해봐봐요.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 다양한 삶이 다 구원받아.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최상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만 살아남는가 하면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적자 생존이는 거예요. 이거는. 최적자만 살아남아 지금. 살아남은 건 최적자만 살아남았어요. 모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경쟁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그냥 살아남아 있는 거야. 파리가 그놈하고 그냥 파리가 여름 날게 되면 파리들만 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 보니까 파리가 이놈들이 좀 여름에는 별로 안 달라들다가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결사적으로 집안으로 몰려오는데요. 아유, 어떤 날 하루 종일 파리만 잡아야 돼, 이놈하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이게 그냥 잡아도 한이 없어. 이게 파리가 만만한 게 아니야. 이놈의 파리. 그 파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살아붙었다가 또 겨우 나오는지 몰라, 이게. 그 최적자만 살아남아. 자연의 원리가 생물적으로 최적자만 살아남아. 문어모가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최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최상의 삶. 최상의 행동만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선은 안 돼. 최상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살아남는 거. 심각하지.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 시비를 걸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비를 아직 안 걸어봤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착해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을 안 했지. 시비를 걸어야 돼. 그래도 어떡하자고. 그러다 그냥 망하자. 시비를 계속 걸어야 돼.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상의 행동이 곧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최상의 삶을 사느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은총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이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최상의 삶을 살아가. 그리고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그 나머지는 결국 용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아야지. 내가 나 알아서 내게 책임지겠다. 뭔지 그 책임을 져 그게. 그러니까 뭐가 최상이고 뭐가 최선이냐? 최상과 뭐여야 된다고요? 최선만인 거예요. 최상, 최선 만이야. 최선만이야. 딴 건 없어요, 여기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럼 뭐가 최상이고 뭐가 최선이냐라고 할 때 그것도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되는 거가 그게 최상이고 최선이에요. 여기 이제 뭐가요? 라이크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도 아브라함 품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게 뭔가라고 해도 like 아브라함. 그건 이제 계약법 이전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게 계약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법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법대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어떻게 영생에 이르리까? 계약법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계약법을 압축해 놓은 법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했더니 너 혼자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직 뭔 차원에서만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종교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으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결국 구원은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삶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절대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나가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죠. 구원은 속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일어나 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객이 전도됐어, 완전히, 우린 지금. 행동은 필요 없어. 그냥 용서만 받아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이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요. 뭐 시비 걸 거 있으면 걸어봐. 어제 시비 걸 일이 있나 걸어보라고. 네, 오정성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부르시래. 아니, 여기 사장님이 한 번씩 하는데, 직접 하라고. 최선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계약법이 최상과 최선, 더 나아가서 타력 구원이면 이제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안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인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어떤 타력 구원과 그것이 최상 최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중간 과정을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물론 이제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겠는데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우리 세미나 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 세미나를 나중에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결고리가 어느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하고가 이게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그 중간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보다 어떨까 더 완전한 삶, 구원에 이를 만한 삶이라는 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생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더 큰 생각에 뭐가 있을까? 한번 더 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지? 더 큰 행동이라는 게 뭐가 있지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브엘세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 도륙당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강대국들로부터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조공을 제대로 안 낸단 말이야. 그 조공이라는 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조공 다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게. 안 낸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야.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힘으로 밀어붙이기라는 거야. 내란 말이야. 안 내면 갖다 그냥 우리가 다 죽이고 다 뺏어오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두고 봐야 돼. 그냥 아니면은 이건 아니야 그래야 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건 아닌데 그러고 달라붙어야 돼. 문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고 또 다 끌어가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 다 죽이고 지금 뺏어가고 있단 뭔가 말이야. 대책이 있어야죠. 글쎄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은 누군가 메소포타미아의 5나라였나 4나라였나 연합군이잖아. 네 나라. 4나라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달합도 싸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겨우 지금 호구지책이나 유지하고 있는 판이야. 옆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나서서 저걸 어떻게 해? 당연히 내가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러고 포기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힘이 없느냐 있느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절대 명분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면 안 돼. 이런 거는 두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명분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절대 명분이다 제가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 힘이 없어. 날아들어 봐요. 뭘로 뭐 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핑계 댈 수 있는 거 많지. 그러나 절대 명분 앞에서는 핑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뭘로 핑계가 돼? 절대 명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근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선 와서 자기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지요? 주변에 연맹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될 노릇이야. 내가 설득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 누가 다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보상해줘야 될 노릇이야. 이건 뭐 대대손손 갚아도 못 갚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따라간 사람이 어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게 저절로 따라가고서 생각을 해봐. 왜 따라갔겠어 그거? 아니 왜 따라가면서 제가 대단하다며. 그래서 예. 왜 대단해? 왜 따라가? 목사님 따라갈 거야? 개 죽음에?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생각해 본 건데요. 그 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만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브라함 뭘 신뢰를 해야 되지?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4나라를 대상으로 달라붙어보자는데 뭘 신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정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사람들과 소통하던 때에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설득력이 넘어간 거예요. 설득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절대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왜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왜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 뭘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지요? 이거 그냥 두고 묵고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건 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거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아, 그래 안 그래?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아브라함이 구라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당연히 이번에 저들의 참화가 소돔과 고모라까지였지만은 그 다음 차례는 어디에? 이제 당이 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못 본 채 하면은 안 된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하자.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가 네 나라 연합군인데 최소한 이거는 몇만 명일 텐데 그 자주서 봐봤더니 사람 몇 명이야? 316명? 316명도 정규군도 아니야. 그저 여기도 농사 짓는 사람들, 양기는 사람들 다 주선 모았을 뿐이지. 장정일 뿐이지. 300일 전쟁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어.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못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봐.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해보나 마나 뻔한데, 그래도 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보다 더 숭고한 믿음이 있나?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나? 저 사람들의 문제를 못 본 채면 안 돼. 저건 우리의 문제야. 그게 내 이웃의 문제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별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디 어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몇 푼씩 걷어가지고 전달해주자 말해. 그게 내 이웃을 문제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얘기가 내 몸같이인가요? 그건 아니지. 예?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으로는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이야, 이 사람은. 예? 못 본 채 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본 채 하는 거지. 그것도 찾아가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보다 더 큰 행동이 어딨냐고. 그거보다 더 큰 삶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최상, 최선, 또 뭐지? 뭐 있나? 뭐가 있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제 계약법, 믿음, 신앙, 종교로 이제 승화되어서 저렇게 최상 최고의 삶을 자기 처한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새 계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저렇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이제 얻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치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혹은 계약법을, 믿음과 신앙과 종교의 차원으로까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아마 최부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아마 여기
순대교회 교인들하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한번 더, 그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절대 타력 구원의 어떤 은총 혹은 세계학을 주신 어떤 그런 신앙 이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무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계약법을 지키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살아가려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 있다면, 예. 자, 여기 지금 14장 이 전쟁 이야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멜기세덱은 누군가 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 소속이야, 이 사람? 어디 소속이야, 이 사람? 어? 그에게 11조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데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 시편? 히브리? 멜기 세 가지만 치고 말자고. 귀찮게 그건 뭐 다 치느라고 그냥. 그렇네. 창세기 시편에 있고, 여호와는 맹세가 변하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5장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도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11절.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건 뭐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관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히브리서에서 주로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래. 그럼 누가 세웠어,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누가 세웠어요? 몽물 목사님 얘기해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 결정? 쉴 거? 네. 쉬는 시간? 그래. 그래, 좀, 11시 됐으니까 좀 쉬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 예, 좀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생각 좀 해봐요. 고민 좀 해봐요. 11시, 또 뭐 20분. 11시 15분까지만 쉴게요. 20분은 가만히니까 너무 길어.